네, 안녕하세요. 수신결 29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문호대 후수문 중에 정해 등지지의를 실미명로 노선이 갱이 선설하사 위시 개미하사 이니 회탈지문하소서. 다바사대 약설 법이인된 임리 천문이 막비 정해요. 지기 강요 즉 단 자승상의 채용 이의니 전 소위 공적 영지가 시하라. 정시 채요 해시 용냐니 즉 채지용 고로 해 분리 정하고 적용지 채고로 정 분리해 하니 정적 해고로 적이 상지하고 해적 정고로 지이 상적이라. 여 조계가 오나사대 심지무라니 자성정이요 심지무치가 자성해라 하시니 야고 여시하야 이문 적지하야 차조무의하면 적시위 돈문 계고에 상수 정해야 언니와 약은 선이 적적으로 치이 연녀하고 후이 성성으로 시이 혼주라 하야 선호대치하야 균조 혼란하여 이버 정자는 시위 전문 열기의 소행야라. 수운 성적 등지나 미면 치 정의행이니 즉 기위 요사인의 분리 본적 본지요 이문 상수 자야리요 고로 조계가 오나사대 자오 수행은 부재 어정이니 약쟁 선호하면 즉시 미인이라. 해석하겠습니다. 깨친후에 닦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시어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강요를 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 이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과 영지가 그것이다. 선정은 본체며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에 따르는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았고 작용과 한몸인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바로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선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조계 스님이 마음에 산란 없음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 고요함과 알매 자유로워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린다 하야 선후로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는 비록 성성한 것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함을 면치 못하니 어찌 깨친 사람의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로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스스로 깨쳐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탈은 속박이나 결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해탈이라는 개념은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고대 인도 사상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당시 인도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해탈이라는 개념을 보다 폭넓게
계승하였습니다. 인도 사상에서 해탈은 번뇌와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은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행복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해탈을 심해탈과 해해탈 그리고 구해탈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해탈은 마음의 풀려남을 의미하고 해해탈은 지혜를 통한 풀려남을 의미하고 구해탈은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해탈과 수행의 관계, 특히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과의 관계를 보면 사마타 수행을 함으로써 탐욕에 의해 오염된 마음을 벗어나서 심해탈을 얻고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무지에 의해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개발하는 해해탈을 얻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해탈과 혼용해서 쓰는 개념으로 열반이 있습니다. 해탈이 고대 인도 사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개념인 반면에 열반은 불교에만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반의 원래 의미는 불어서 꺼진 또는 불어서 없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즉 번뇌의 불꽃을 훅 하고 불어서 꺼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사성제의 멸제를 의미하며 불교적 깨달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열반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리고 깊은 산매에 대한 가래를 뜻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 등 모든 종류의 가래의 소멸이며 삼독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가래와 삼독을 불어서 끄는 것은 바로 팔정도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반과 해탈을 비교해 보면 욕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심해탈만으로는 열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해탈과 더불어 무명을 종식하는 해해탈을 이루어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심해탈과 해해탈을 모두 이룬 구해탈을 성취해야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열반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반은 죽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지금 바로 여기 내 눈앞에서 드러내고 실현하고 구현해야 할 것으로 열반을 말하고 있고, 대성경전인 열반경에서는 영원하고 행복하고 궁극적이고 깨끗한 것, 즉 상, 낙, 아, 정, 이 네 글자로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깨달은 분들의 죽음을 파리 니빠나라고 부르던 것을 중국에서 반열반으로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하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반열반이라는 말 대신 익숙한 열반이라는 표현을 써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해탈을 오분법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분법신이란 부처님이 몸으로 삼는 5가지, 즉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견을 말합니다. 계율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율의 몸, 즉 계신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한 선정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선정의 몸, 즉 정신입니다. 선정에 머물면 거울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찰하게 되어 연기법에 대해 밝게 이해하고 무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몸, 해신입니다. 마음이 탐진치와 같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 삶이 해탈의 몸, 즉 해탈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탈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해탈지견신입니다. 여기서 계, 정, 해, 사막을 닦아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신은
심해탈을 의미하고 해탈직연시는 해해탈을 의미합니다. 오분법시는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사막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겨서 온전히 닦으면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탈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열반은 삼독과 가래의 불길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입니다. 해탈은 열반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독특한 개념인 열반을 주장하여 이미 통용되고 있는 해탈이라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